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다 같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예.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이제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없는데 이 마지막 장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결정적인 결론의 말씀이 이 6장에 포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장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요즘 TV에서 우리나라 육상이 이렇게 잘하는지를 정말 전 세계가 놀라고 육상 그러면 세계 후진국이라 할 정도로 여러분 한국이 육상 달리기에서 두각을 이룬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 놀랍게도 400계주에서 그 독일 하계 유니버시 그 대회에서요 1등을 했는데 혹시 보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이야, 정말 청소년 그런 건 좀 봐. 좀 그런 거는 야,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설마 여기 결승전까지만 온 것만 해도 한국은 그냥 뭐 대단한데 남아공이 아마 넘버1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이길이라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저는 또 신민규라는 그 선수는 그 400m에서요 거의 5등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5등으로 막 이렇게 가는데 이제 한 바퀴 남았어요. 딸랑딸랑 막 이렇게 치는데 그런데 거의 결승전에서 한 50m 앞두고서요 이 신민규 전혀 이름도 없는 이 친구가 그냥 몇 사람을 막 주어를 해가지고 그 1등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아나운서도 놀라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놀라는 거예요. 400m 계주는 120년 만에 대기록이라고 하고 또 일본에서 일본 호크렌 디스턴스 챌린지 5차 대회에서 조아림 선수가 5000m에서 또 1등을 했어요. 또 남보하나라고 하는 선수가 300m에서 또 역전 드라마를 했고, 는 요즘에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은 좀 다른 유전자가 다른 세대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을 참 이렇게 사랑하시고 뭔가 이렇게 자꾸 K-팝이 드러나듯이 자꾸 이게 한국이 정말 전 세계에 이렇게 독보적으로 이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선교하라고. 선교하라고. 우리 한국만큼 또 이 교회가 강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여러분 높여주니까
사실 우리가 이 동남아에 살면서,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이라고 그러면은,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러면 달리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여러분들은 대우 안 받습니까? 한국 사람이면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 그러면 왠지 달리 보이고 막 가까이 와서 말하려고 하고 굉장히 친절한 모습을 봅니다. 제가 잠깐 뭐 이런 육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육상에서 보니까 준비 다 이렇게 해요. 그러는데 그러는데 땅땅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출발할 때에 부정으로 출발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뭔가 0.5초라도 빨리 나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빵빵 되더라고요. 다시 해가지고 판독을 해서 실격. 그냥 거기서 달리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실격을 처리하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딤후 2장 5절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이죠. 찾으셨나요? 안 나옵니까? 경기하는 자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요, 우리가 보면은 내가 예수님 믿지 하고 뭐 이렇게 뭐 믿는 것 같은데 신앙에도 뭐가 있다?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신앙에도 그 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는 실격 처리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는 생각을 이렇게 바뀌게 돼버려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내가 법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도대체 성경에는 어떤 법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모르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읽으면 오해할 수 있고 굉장히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이거 나를 향해서 말하는구나. 꼭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듣다가 시험 듣는 사람도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성경에서 우리 교회는 이게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법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법, 오늘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번호를 읽는다면 1, 2, 3, 4.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 다 나오는 말,
죄와 사망의 법. 그 다음에 5번째, 웬 법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적용을 알아야 됩니다. 5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뒤에? 율법,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성령의 법. 야,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또 있네요. 또 뭐냐면 6번째 뭐냐면은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법을 알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특별히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인데 언약 백성으로서 삶의 규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율법이 없을 때는 못 살았느냐? 아니, 살아요. 그런데 살긴 사는데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죄 짓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죄 짓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는 뭐 또 나누기를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사느냐라는 도덕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윤리적인 명령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율법 안에는 제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제사법에 대해서 절기, 그 다음에 정결, 예식, 또 예배에 관련된 규례, 이런 모든 것들을 구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아무렇게나 가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구약시대 때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정결한 하나님이 규정한 그 짐승을 번제로 드려야만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은 이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법, 그 다음에 사회법, 정치, 경제, 토지, 재산권, 형사처벌 등 그런 규정 등이 이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서 준 건데 이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지키지를 못해요. 왜 지키지를 못할까? 인간의 죄성이 너무나도 가득해가지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그 불교 쪽에서 가장 그 도가 높은 정철 같은 그런 분들이요, 밥도 안 먹고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지도 않고 이렇게 다리
나부자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벽면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별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말은 나는 모르겠다 그런 뜻인데 사람들은 우와 대단하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래. 뭐 지 알지도 못하면서 뭐 대단하다는. 결국 그분이 하는 말 나는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자, 그 다음에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지킬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분이 그런 예화를 했는데 여기 있는데요. 이거 절대 열지 마세요. 절대 보지도 말고 열지도 마세요. 아셨죠? 그렇게 딱 말만 하면 도대체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목사님은 못하게 할까?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이거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7, 28절. 잘 안 되죠. 유빈이가 할 때 쉬운 것 같았어도 막상 해보면 잘 안 되죠. 로마서 롬 해야 돼요. 롬. 안 나와요? 네. 네. 안 띄워져요? 네. 거기 뭐냐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약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치 않은데 이렇게 나무를 자르는데 그만 이 도끼가 부러지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탁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 사람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럴 때는 막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느냐? 도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일단 죽진 않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치 도피성으로 피하듯이 예수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법,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이 오기 전에는 그냥 내가 이 교회를 다녀도 이게 왜 이런 일이 왔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이런 일이 왔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희한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를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를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거 아니냐. 너 걱정하지 마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나가는 자, 예수님께 피하는 자,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이 믿음의 법으로 가면 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 안에 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로 인한 그 죄성은 여러분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건 숨기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 여러분 있음을 우리가 시인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죄의 그 인간의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로마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그게 뭡니까? 마귀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우리를 죄로 이끌어 하는 죄의 세력,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를 들어서 야, 나 이제 죄 안 짓고 정말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사랑하는 내 부인을 사랑해야지. 존경해야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부인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라고 딱 마음을 먹고 사랑을 하잖아요. 예? 사랑을 하는데 예상치 않는 방향에서 예상치 않은 방향에서 당신은 왜 그렇게 돈도 못 벌고 당신은 왜 이렇게 못 살아? 당신의 집안은 아니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마음인데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확 들어오면 열이 받잖아요. 너는 잘났니?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죄성이래. 그리고 이 생각이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가만히 있는데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나요. 서운한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을까?
괜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거기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디 너 두고 한번 보자. 너 만나기만 하면 보자. 이런 이상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생각이 오면 이거는 거의 마귀가 지금 나를 여러분 죄로 죄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빠지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와요. 건강에도 안 좋아요.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은 늘 유치하고 나의 생각은 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다 이 7장에 걸려 있어요. 못 넘어갑니다. 8장을 못 넘어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법으로 하지 않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되는데 그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성경 읽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 성령님은 오직 하나만 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예,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 생수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확신과 사랑이 넘쳐나옵니다. 그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확신, 그것을 통틀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외적인 표현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내가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다른 거 많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이게 정말 귀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이행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뭡니까? 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성취하라 그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이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들이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죠, 자꾸. 어떻게. 그럴 때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나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해줄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고 결국은 그 의롭게 여긴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첫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행하라. 네,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이 이제 자유의 율법인데 자유의 율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 육신에게 주는 법입니다. 육신에게. 그러니까 이 육신은 이 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만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자유롭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의해서 강제로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 예, 그걸 강제로 엄마가 그냥 야 토요일은 가! 1시에 가! 끝나 빨리 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그러면은 얼마나 아니 그 시간을 맞춰는 거 맞지.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야지. 야 시간은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힘들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 목마르니까 내가 이렇게 먹는 거는 아무 힘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물 먹기가 목이 막 따갑고 어려워요. 근데 이걸 그냥 몸을 위해서 그냥 억지로 막 먹으려고 그러세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 이 온유라는 말은 이 원어로는 프라위테스라는 그런 뜻인데 온유, 즉 단순히 부드럽거나 나약한 성품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즉 온유한 심령이다라는 것은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신령한 너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신령한 너희는. 우리가 뭐 신령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신령한 너희는, 그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라.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너희는, 그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이 가지게 돼요. 왜 온유함을 가질까요? 성령은 누구를 보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심령,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라고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영적인 연약함, 슬픔, 고통 등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는 말은 내 짐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어려운 문제의 짐도 짊어져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율법의 딱 두 가지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 뭐 감정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주님 나 사랑합니다, 제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 율법에 그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못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짐을 져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뭡니까? 형제들아, 뭐 자매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허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뭡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율법은 용서인데,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게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런 일이 있죠. 사랑은 해야 되는데 사랑하기가 싫은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상대방에 어떻게 짐을 져주는가? 뭐 심리적, 감정적 짐 나누기 이런 게 있는데, 먼저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기.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누구는 속상해가지고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어주고, 그래도
이렇게 위로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감하기.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아이고, 정말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공감해주는 표현.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하기.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너무너무 나도 속상했었어. 그 한마디에 그 상대방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집 나누기, 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형제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고 죄에 빠져 있는 형제에게 기도해 주는 일. 육체적인 어떤 질병, 가난, 삶의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상실감, 절망, 외로움, 이런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가서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성도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범죄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 우월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경계하며 우리가 타인을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게 아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는 누군가 참 그 예화를 참 잘 들은 것 같아요. 자기의 들보는 엄청나게 큰데 남의 허물을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거를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제 보편성에 대한 인식, 내 자신을 살펴보아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나도 저 사람들은 똑같이 저렇게 될 수 있었을 거야. 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이냐?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행하라. 사랑은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